제 고향은 태백산맥이 끝나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뒤에는 태백산맥 마지막 끝자락이 누워있고 방문을 열면 온 푸른 보리밭, 그리고 저 앞에 한참 걸어 나가면 푸른 논이 펼쳐져 있는, 그리고 그 논 넘어가면 강이 흘러요. 그 뒤에는 동대산, 앞에는 동천, 강이 흐르는 곳. 남들이 보면 요즘 배산임수라고 아주 좋은 명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참 그때는 참 가난했던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제 눈에 그 옛날의 모습을 그려보면 몇 가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밤이 되면 새카만 마을, 불이 없으니까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공해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하늘에 무수하게 떠돌아다니는 그 별들, 은하수, 아주 그 밝은 은하수 기억에 남아있고, 저녁쯤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 나무를 떼어서 밥을 짓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참 다가온 모습이고, 아버지 논에 가셨다가 저녁에 늦게 오시면 캄캄한 길로 오셔야 되니까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가 있는 그런 그림들, 그게 제 유년 시절의 그림입니다. 가끔 저녁에 햇살이 넘어갈 때면, 그때는 워낙 그 공해가 없다 보니까 아주 붉은 노을이 확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늘 들었던 생각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농사 짓다가 나무 하다가 내 인생이 끝이 난단 말인가. 그런 참 어둠 속에, 많은 아픔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 마을에 혁명이 한번 들어왔어요. 호롱불 켰다고 했는데, 호롱불 켜다 보면 등잔빛이 어둡던 말처럼 호롱불 밑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의 소박한 꿈은 호롱불 기름이 빨리 떨어지기를 그러면 촛불을 켜거든요. 촛불 켜면 좀 밝아요. 책 보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와, 정말 복음을 만난 듯 했습니다. 불을 켜니까 방 구석도 똑같이 밝은 걸 보고, 이런 세상이나 싶었어요. 촛불은 여기만 밝고, 촛불은 조금 더 밝고, 호롱불은 여기만 밝고, 방 구석이 환한 걸 보면서, 그리고 책을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다는 거, 그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같이 만세 삼창을 부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시골의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둡게 참 자랐고, 그리고 늘 속으로 그 남모를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저를 지배했던 그 삶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망이라면 고생하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아들로 자라나는 것, 그리고 저희 가정의 그 어려움, 그리고 제 내면의 어두움을 사람들이 가능하면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혹시나 저 어두운 모습을 보실까봐 이걸 감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였어요.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 그래서 유옥열 하면 저는 어떤 집안의 아이야가 아니고, 저는 부모님께 참 효도하고 또 착한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하여튼 뭐든지 잘해서, 그때는 꼭 상을 많이 타오거든요. 상 타와서 부모님께 드린 게 기쁨이고, 그런 소문들이 제가 좀 어릴 때 제 아픔을,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월을 보내고 서울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공부는 참 잘했어요. 그래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은 그대로 바뀐 것이 없는데 제 눈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길거리 아무렇게나 채이는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풀포기 하나 보는 게 너무 가슴 설레이고,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창틈을 뚫고 그 햇살이 눈가에 비춰오면, 주님이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준 날이다 하고는 감격 속에 일어나게 되고, 공부할 때도 너무너무 사명감이 일어나니까 책 보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제가 언어를 몇 개를 하는데 언어 공부를 해도 이 어느 단어 하나 잘 외우면 이 단어를 가지고 일본 사람 변화시키고, 중국 사람 변화시키고, 또 미국 사람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언어 공부가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제 선교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제일 큰 혁명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보게 되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고, 또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대한 혁명이라면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울 보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게 보이고, 남은 모르지만 그러나 제 속에는 그 어두움을 감추려고 참 많이 발버둥쳤던 그런 삶이었는데, 거울 속에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두움과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참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뛰어다녔는데,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가슴에 새겨졌을 때 제 자신을 바라본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거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거울 보는 남자가 된 겁니다.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제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소망이 있을 수가 없고,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좋은 환경에서 금수저를 타고났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절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이것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물질뿐이겠습니까?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분, 재능을 가진 사람, 어떤 것이든 나에게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를 통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태어나는데 보니까 뒤는 살이고 사방이 보리밭이고 뭐 개울가가 바로 옆에 흐르고 있고, 요즘은 그런 데는 좋아요. 원치 않은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자라면서 이런 열등의식에 아파하면서, 때로는 깨어진 가정 속에,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가정 환경 속에 던져지듯이 태어난 사람들, 절대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한계에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펼쳐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내 재능이나 우리 부모님의 배경이나 그런 것으로, 또는 여행이나 이런 데 던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최상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 누구든지 한 나름대로 한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휘봉을 내가 지휘하면 그냥 내 사물을 가리키겠지만, 이 지휘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명곡을 탄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냥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어 가실 자기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멋지게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